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또 고향에 찾아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기존 성도가 오랜만이면 안 되는데요. 항상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영화 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의 그 메시지가, 멘트가, 대사가 무엇이냐? 제 또래 때요. 제 또래 때 사람들이 보았었던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네 아빠다. I'm your father라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타워즈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스카이워커라는 한 젊은 청년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나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누구냐? 거기에서 보면 시커먼 거 이렇게 망토를 둘러쓰고 다니는 다스베이더라는 그것이 빌런이에요. 아버지의 원수요? 스승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으로 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주인공이 아연실색하며 막 오열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못지않은 나는 네 아빠다라는 것하고 이렇게 막 어느 것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충격적인 대사가 오늘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형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사고가 멈췄을 거예요.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절대 권력을 잡은 자가 자기들을 지금 막 신문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지? 그러더니 그가 울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들에게 요셉은요 생각을 떠올리기 싫은 자신들의 아픔이었고 그 죄가 발각됐기를 두려워서 지금까지 늘 꽁꽁 숨기면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의 애자도 꺼내면 안 돼요. 요셉, 요자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애굽 가기가 두렵고 요셉을 떠올렸다가는 자신들의 죄악이 발각될까봐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없는 사람처럼 쳤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물어보잖아요. 너에게 또 동생은 없느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있는데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요셉을 그냥 없는 사람 셈 친 거예요. 하나는 그냥 없어졌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자기들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요.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나타난다고 하면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 앞에 나오기까지 애굽의 총리 앞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동안 요셉을 잊으려고 했지만 요셉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어 몰렸습니다. 근데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 야곱이 병들었거든요. 그의 믿음이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느냐?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었던 유다가 나섭니다. 38장에 창세기 집을 한번 나갔었던 그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은
구약의 교회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 이곳을 떠나면 안 되고 이곳을 오히려 지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유다는요, 아는 거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주저하니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뭘 걱정하는지를 압니다. 혹 베냐민 막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그거 걱정하는 것이죠.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 아이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병들었던 야곱의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전능자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분의 뜻이라고 하며 병들었던 아버지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형제애가 회복이 되죠. 예전에는 형제애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각자 배다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였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막내 동생에게 더 많은 것을 애굽 총리가 주니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신앙이 회복됐고 유다가 믿음으로 결단을 했고 형제가 회복됐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애굽의 총리도 말하고 그의 종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니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하구나. 그런데 일이 자꾸 꼬여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갔는데 일이 꼬여요.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총리의 은잔이 사라졌다고 하고 그 범인으로 지목되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입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그리고 그 길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작전을 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타라고 하고 너희가 먼저 이 배로 저기까지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제자들이 뱃놀이 하려고 배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적지도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타라고 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건데. 그때 그들이 곤란했었지만 그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지만 바다를 밟고 그들을 도우기 위하여 뛰어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요, 그동안 그들에게 선생님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욥기에 보면 바다를 밟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단순히 좋은 말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밟고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하나님인 걸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요, 저희 형님네도 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기차를 탈 때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기차를 탈 때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서울 방향은 저쪽인데 기차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이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좌석도 있잖아요. 내가 가는 목적지는 안 보이고 자꾸 반대 방향만 보이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되죠? 확인해야 돼요. 열차표를 빼서 제대로 된 것인지. 그러면 비록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 느낌에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열차만 타고 있으면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걸 알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 당황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그거 확인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은요, 유다는 점점 일이 꼬일 때 마음이 혹 불안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괜히 내가 나섰나? 아버지에게 내가 이 아이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일이 꼬여서 이 아이가 안 가면, 차라리 그때 아버지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했었던 다른 형제들이 더 후계자가 되기 위한 유리한 어떤 위치를 이렇게 차지할 거예요. 죄인이 자기만 나서서 베냐민을 책임도 못 지는데, 그래서 자기는 후계 구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침묵했던 형제들만 유리한 꼴이 되는 겁니다. 괜히 나섰나? 그런데 유다는 계산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아이의 생명의 보존이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감당했던 그때의 결단이 진심이었고 그것이 옳았으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혹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망한다? 망해도요, 옳은 것을 붙들고 망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고 망하는 길이다 해도 예수 믿고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거로 인하여 곤란에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됐다. 그건 순교예요. 적어도요, 예수 믿고 나아가는 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망하다고 하지만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귀한 거예요. 우리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했지만 광주의 뿌리는요, 사실 첫 시작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전에는 광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도. 왜 전라도죠? 전주와 나주를 이야기해서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국밥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호남, 전남의 중심 도시는 나주였어요. 1800 후반만 해도요, 광주는요, 그냥 이게 읍이었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무덤 그곳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거든요. 원래 선교사들이 나주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중심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유생들이 하도 극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 변두리, 그것이 바로 광주예요. 그 양림동이 양인들의 숲, 선교사들이 뭉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요, 참 감사한 거는요, 미국에서 상위 1%의 엘리트들이 왔어요. 이때 선교사들이요,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간호사였고, 지금도 미국은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요, 미국에서 나름 엘리트층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조선 땅에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망하는 길로 가느냐? 조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발음하기도 어려웠던 곳이에요. 지도상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이 저 극동의 땅, 조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 망하는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에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 광주에요, 교육, 문화, 복지, 뭐 이렇게 예술, 이거 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교육이 시작됩니다.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복지가 시작됩니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알려줍니다. 예술, 문화,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광주는요, 첫 시작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복음과 교육과 의료와 또 병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 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좀 사라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들이 이쪽에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곳에 올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소위 엘리트층으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서평이라고 엘리자베스 세핑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양림동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의 어머니 서서평. 그분은 돌아가실 때도 담요 반쪽만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덮는 그 담요도 저기 다리 밑에 누가 아무것도 없이 덮고 있으니까 그걸 찢어서 반을 갈라서 그를 덮어주고 본인이 덮었답니다. 13명의 아이들을 또 이렇게 고아로 받아들여서 키웁니다. 그 13명의 그 여성분들이요, 광주에서 그 시민사회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그 서서평이라는 분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최초의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가 이루어진 게 바로 서서평, 외국인인데 그분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에 마음을 두었었던, 그래서 이름도 바꿔서 서서평이에요. 최초의 그 시민장으로 치루어졌던 장례식이 그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분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 했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도요, 자기가 괜히 나서서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길이에요. 그럼 그것이 옳다고 하면 성도는요, 옳은 것을 붙들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그들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지만 굉장히 유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층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하죠. 그때 그들이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소망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위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었을 때가 98년이었습니다. 그 대학원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바로 몇 달 전에 IMF가 터지죠. 97년에 11월에. 그리고 이제 98년에 들어갔는데 그때요,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선교사들의 지원과 전도사님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이렇게 축소됐었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때 선교사님, 신학생들 중에 밥을 굶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안 굶었고요. 그 식권을 이렇게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굶는 분들이 많았어요. 차라리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무슨 알바를 뛰거나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이보다 생활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유다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 집안이 지긋지긋하다고 뛰쳐나갔지만 유다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병든 아버지의 신앙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괜히 나섰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그동안 쌓아 올렸었던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걷는 길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와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걷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됐죠? 그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방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고 세상에 그들의 믿음을 알리기 시작하죠. 스데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약의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실제로 던집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게 뭐죠? 자신들을 반겨 맞이하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켜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정말 순교의 피가 됐었던 것이죠. 지금 유다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났음에 놀라운 건 형제들도 동참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그래, 경쟁자 하나 제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베냐민의 그 책임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베냐민이 노예가 된다면 우리도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은요,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가 죄수로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보아서 알 정도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나와 동행하지. 그러나 자기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만 혼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만 왜 하필이면 나만.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정말 나만 고생하고 나만 훈련받고 나만 구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어서 겨우 내 신앙만 하나 붙들고 버티고 살아갔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셨구나.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변한 거 아니에요. 요셉과 형들은 만나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동안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형들도 요셉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 하나, 자기 신앙 하나, 이거 버티고 감당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왔는데 형들이 놀랍게 달라졌어요. 자기는 혼자 훈련받았고 자기만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우리 형제들과 함께 있고 우리 형제들을 훈련시켰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안 들었었던 저 형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했을 뿐만 아니라 막내 동생을 위하여 책임지겠다고, 자기들이 노예가 되겠다고 서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가 때로는 나만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또 내가 모르는 당사자, 상대방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에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좀 바빴어요. 막 정신없었어요. 무슨 일이 좀 많이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이 들었었는데 한 곳에서 우리 새신자는 아니죠. 새가족, 한 석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지금 보니까 명절이어서 어디 가신 것 같은데 그분을 목요일날 뵈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를 안아줘요.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악수하면서 아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도 누구에게 안김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요일날 목사님 하면서 갑자기 안아주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세요. 남자분이에요. 근데 안아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날 되게 바빴거든요. 나름대로 왔다 갔다 거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탁 안아주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지금 요셉이 혼자 얼마나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문화가 다른 곳에서 외국인으로서 애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보였다고는 자신의 약점으로서 잡히고 공격해 올 거예요. 그냥 눈물도 보인 적이 없었어요. 한치도. 그래서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형들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겨우겨우 버텼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집니다. 여기에서 우는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자신들의 그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그런 눈물입니다. 우리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는 감정 있는 동물이거든요. 머리는 이해해도 감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화해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회복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를 만들죠? 애가를 만들어요. 때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모습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울 때는 또 울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12절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혼을 내서 왜 기쁜 날 우냐고 주책맞게 믿음이 없으니까 우는 거지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는 자들 우는 게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많이 우셨어요. 아니 어떤 신이 이렇게 울보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이렇게 많이 안 울걸요. 예수님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생각하고 또 우시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 피와 눈물이 없는 분이 아니라 살과 피와 눈물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셨기 때문에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울어요. 그러므로 인해 이제 씻겨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요셉 그래 변화된 형들을 보고 요셉이 울물이 인하여 그 억울했었던 한켠에 있었던 형들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이 씻겨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들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형들이 막 지금 정신 나갔잖아요. 요셉이 앞에 있어요. 요셉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형들 내가 만만했지. 내가 팔았으면 죽을 줄 알았지. 나 즐긴 놈이야. 이제 복수의 시간이야. 자 형부터 르우벤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막 복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형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시선으로 보니까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궁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피난길에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미워했었던 사울의 측근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엄청나게 저주해요. 얼마나 크게 저주했는지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마 시므이가 저기 보성 벌교 출신인 것 같아요. 욕을 잘한 게 막 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왕에게 욕하는데도 우리가 옆에서 들어도 막 화가 납니다. 저 녀석 죽게 만들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시므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살인자야. 맞아 난 살인자였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어. 지금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말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감히 내가 아무리 피난을 가도 왕인데 하면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궁유를 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궁유를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봤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형들, 내가 20여 년 전에 17살 때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때 형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나도 그때는 그 말이 해석이 안 돼서 말만 했었는데 이제 내가 해석할 수 있어. 식량에 관련된 중요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들을 돕도록 만들 거야. 그게 바로 지금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달별이 절하는 거, 형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거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형들, 나를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 형들의 잘못은 나도 같이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게. 형들도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함께 하자.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형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염려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려고 할 때, 교회를 살리려고 할 때, 국가를 살리려고 할 때, 나라를 살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준다거나, 좋은 차를 선물로 준다거나, 좋은 집을 사주지 않습니다. 물론 집사는 줘요. 직분은 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살리려고 하는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창조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세상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잘 앞이 보이지 않지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안전한 거예요. 목자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목자의 영향력 안에 지금 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양은 어디를 가든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한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 그 말씀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형들은 그 말씀을 시기하여 동생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다시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시작하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는 오히려 내 신앙의 길을 점검할 때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인지, 그것이 맞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바닷물을 진짜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장담하는데 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결같은 약속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끝내 승리하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을 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그분께서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는 삶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혹시나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모르는 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다시 기쁨으로 만날 날이
아름답게 회복된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